애정남이라는 개그 프로가 있었죠.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의 줄임말입니다. 기준이 다소 엉뚱하기는 했지만 일견 수긍할 만한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웃음과 공감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지하철에서 할머니와 임산부가 동시에 서 있으면 누구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할까요? 애매하죠. 애정남이 명쾌하게 정해줍니다. 임산부에게 먼저 자리를 양보해라. 할머니들이 섭섭해 하실 수도 있지만 임산부가 서 있다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기에 나름 과학적으로 답을 제시했습니다. 회식할 때 하나 남은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라면 누가 먹어야 할까? 참 애매하지요. 애정남이 해결해 줍니다. 밑반찬은 아무나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고기의 경우에는 집게를 든 사람, 즉 고기를 구운 이가 먹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다음부터는 다들 고기를 서로 굽겠다고 나서겠지요. 기타 음식의 소유권은 돈을 내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명쾌하게 정해줍니다. 결혼식 축의금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할까요? 참 애매하지요. 역시 애정남이 축의금의 기준을 정해 주었습니다. 4월, 5월, 6월 그리고 9월 이때를 결혼 성수기라고 하는데 결혼 성수기에 결혼하면 3만 원, 나머지 비수기에 결혼하면 5만 원. 그러니까 5만 원 받고 싶으면 비수기에 결혼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하는 친구의 부모님이 내 이름을 알면 10만 원, 모르면 5만 원. 얼마나 명쾌합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매한 것을 못 참지요. 확실한 것, 명쾌한 것을 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애매한 것을 못 견디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고 명쾌한 것을 원하지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왜냐하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이 이를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거야. 당장에, 확실하게, 명쾌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예수님이 세우실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또 은연중에 혹은 대놓고 그것을 예수님께 요구하기도 했다는 뜻입니다. 당장에 나타나야 돼. 당장에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늘 비유, 일명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즉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서 10문화를 주었습니다. 10명에게 10문화를 주었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주인이 종들에게 문화를 주면서 이렇게 명령하지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비즈니스하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주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종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보고하게 합니다. 첫 번째 종이 보고하기를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하자 주인은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칭찬하며 보상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종이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라고 보고하자 주인은 그에게도 상을 줍니다. 아마도 동일한 칭찬을 했는데 생략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은 저는 당신의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엄한 사람으로서 내가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그를 책망하지요. 악한 종아,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네가 생각했다면 너의 말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있는 한 문화로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지지요. 여러분, 이 비유, 문화 비유에 나오는 귀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는 아기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까지 당신의 종들에게, 즉 교회와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은유적으로 나오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지난 주일에 삭개오 설교를 하면서 10절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의 사역이었으며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즉 비유에서 장사라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구령 사업을 계속해서 해나가라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자들, 즉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이 비유에 들려 있습니다. 또한 문화를 주면서 장사라고 했던 종들을 다 불러서 결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불신의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긴 자들에게는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심판은 면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결산은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행했느냐, 그 결산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자, 10명의 종 중에서 3명만 결산 보고하러 왔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나머지 7명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들도 14절에 나오는 사람들, 즉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이다 라고 한 그 자들처럼 그들도 한 통속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사역에 우리는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자, 3명 중 마지막 3번째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왜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이 3번째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엄한 사람이다. 그래서 엄한 사람이라는 것은 지독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모진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윤을 거두는 사람이지 않느냐.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무서워해서 수건에 싸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서 내가 무서워서 수건에 싸두었다는 거예요. 한 문화를. 여러분, 수건에 둘둘 싸누었다는 것은, 여기에서 수건을 싸두었다는 것은 좀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것은 그 결혼식을 배경으로 한대요. 그 결혼식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여비도 챙겨드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돈을 수건에 감싸서 이렇게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둔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거기에서 꺼내서 멀리서 온 분들에게 여비를 주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수건에 싸두었다는 것은 그 문화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소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까? 소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죠?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무서워서 수건에 싸두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2절에서 23절인데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23절 읽어주세요. 자, 네가 정말 나를 엄한 사람, 모진 사람, 또 지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돈을 어떻게 그렇게 소홀하게 다룰 수 있느냐. 내가 이웃만 챙기는 사람이라고 네가 정말 생각했다면 은행에라도 맡겨야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3절에 호세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십니까? 그냥 잘 모르는 대로 오해하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알아가되 힘써 하나님을 배우십시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윤을 남겨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장사하라. 여러분, 장사를 해보면 이윤이 남을 수도 있고 본전치기도 할 수 있고 또 손해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요구한 것은 장사하라였습니다. 장사하라. 23절에 주인이 하는 말도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이윤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나는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았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원한 것은 충성이었다. 내가 하는 명령에 충성하는 것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서도 왜 세 번째 종은 충성하지 않았을까요? 귀찮아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문화 비유와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는 구도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꽤 있죠. 일단은 주고 떠난 화폐가 다릅니다. 달란트는 금화이고요. 문화는 은화입니다. 은화. 달란트는 가치가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는 100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집니다. 자,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6천 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데나리온은 뭐예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즉 6천일치의 품삯이라는 거예요. 1년을 365일이니까 300일 일한다고 치고 20년 연봉에 해당하는 것이 한 달란트예요. 일당을 그냥 10만 원으로 우리가 쳐봅시다. 그러면 1년 연봉이 얼마예요? 3천 정도 되겠죠. 곱하기 20년 하면 얼마입니까? 6억 되는 것입니다. 6억. 달란트는 6억이에요. 한 달란트가. 반면에 문화는 100데나리온이에요. 100일치 품삯에 해당합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치면 얼마라는 얘기예요? 1,000만 원이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한 문화 1,000만 원. 장사하기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애매하죠. 예. 여기 이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는 그것입니다.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애매. 자, 1,000만 원. 장사하기에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렇다 큰 금액은 아니죠. 충분하진 않죠. 우리 교회는 안산에 있는 안산평강교회가 개척 자금을 지원해서 제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얼마를 제가 지원받았는지 아세요? 1억을 지원받았어요. 1억. 1억을 그 교회가 당시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그 돈 안산의 그 서민들이에요. 1억 모으려고 4년 모았대요. 4년. 제가 그 설립 목사, 개척 목사 수락하기 위해서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들은 얘기로 그때까지도 몇백만 원이 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억 모으려고 교인들이 몇 년을 작정하고 모은 거예요. 큰 금액이죠. 그죠? 그런데요. 써보니까 애매하더라고요. 참 애매하더라고요. 1억이라는 돈이. 그냥 인테리어하고 차 한 대 사고 상가 보증금 내니까 없어요. 제가 그렇게 배포가 큽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6억, 한 달란트면 좀 해볼만 하잖아요. 그죠? 한 달란트면. 그런데 1억은, 1문화는 애매한 돈이었다는 거예요. 애매한 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 사명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능력들을 주시는데, 은사를 주시는데 때로는 그것들이 내가 보기에 애매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애매하잖아요.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극히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야 뭐 지극히 작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목사 모임에 가보면 저희 교회가 뭐 지극히 작은 축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교회들도 많아요. 또 우리 교회 보십시오. 상가에 세든 교회는 아니지만 이 예배당 건물을 우리 거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은행의 지분이 한 반 정도 되고 여기에 세 들어 사시는 분들의 지분도 한 30% 되는 것 같아요. 애매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애매해요. 우리 교인들도 애매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보면 못생긴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다 떠났습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소름 끼칠 정도로 막 연예인처럼 생기진 않았습니다. 물론 연예인도 여러 가지 종류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애매해요. 또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학력이 뛰어난 분도 없어요. 박사가 없잖아요. 제가 다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박사가 없어요. 척척 박사 말고. 저도 석사긴 하지만 제가 석사만 3개인데 박사는 아니에요. 3석사. 뭐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 뭐 가방끈이 엄청나게 짧은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애매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애매한 것이 참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1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받은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극히.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 은사 많이 받았어. 은사를 너무너무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몸에는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의견을 모아요. 하나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지독한 안질이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병도 고치고 설교도 잘하는데 걸핏하면 눈 확 뒤집고 휘딱 뒤집어져 가지고 거품 물고 벌벌 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 되겠어요? 여러분 은혜 되시겠습니까? 또 저는 알러지 비염이 있어서 새벽에 참 고생을 하는데 콧물이 줄줄 흘러요. 그런데 제가 막 콧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눈에서 막 진물이 질질 흐르는데 막 상담하겠다고 여러분 신방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환영하시겠습니까? 애매하지요. 사도 바울도 애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명쾌한 것, 확실한 것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대부분 애매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좀 평안해지나 했더니 몸에 병이 덜컥 찾아오고 또 몸은 항상 건강한데 생활은 거지 같고 그것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세 번째 종이 왜 장사하지 않았을까? 왜 충성하지 않았을까? 저는 금액이 애매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게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 이거 가지고 뭐 하냐? 이거 자칫하다가 괜히 다 날리면 저 엄한 주인이 날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 또 그들이 장사해야 될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4절을 보니 그 백성들은 그 귀인을 미워했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있고 알바 종업생들이 있는데 알바 종업원들이 있는데 사장님을 지역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해서 어떻게 했냐면 사자를 뒤로 보내어서 참 이 사람들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 진상짓 하는 사람들이에요. 수 틀리면 영업 방해할 사람들입니다. 당신 그 사람 종이지. 여러분 이러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합니까? 어떻게 장사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위탁받았지만 전도의 여건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잖아요.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이런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선교합니까? 어떻게 교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주인의 명령에 충성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장사에 도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종처럼.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그래도 선교와 전도와 교육에 힘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매한 능력을 주시고 선교와 전도가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애매한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한 종들에게는 확실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는 부끄러운 결과가 있음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애매한 것에 충성하면 확실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애매한 것에 충성하면 확실한 것을 주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애매한 것을 가지고도 충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상급은 정말 크고 확실하고 압도적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17절 충성한 첫 번째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주인이 원한 것은 충성이었음을 알 수 있죠. 자, 한문화라는 애매한 상황을 가지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충성한 종에게 주인은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문화로 남긴 것이 10문화였잖아요. 1억. 역시 우리는 배포가 크니까 이것도 좀 애매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크다면 큰 돈이지만 1억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주인이 주시는 보상은 크고 확실하고 압도적입니다. 여러분, 충성한 자에게 주님은 이러한 은혜, 이러한 복을, 이러한 상급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어마어마한 상급이죠. 한 문화 가지고 충성해서 10문화 남겼는데, 한 문화 가지고 충성해서 5문화 남겼는데,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보상은 너무나 크고 확실하고 압도적인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애매한 것에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애매할지라도 그 애매한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확실하게 보상하시고 상급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애매함과 불리함을 돌파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주신 한 문화조차도 빼앗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한 문화조차도 빼앗긴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습니까? 영원히 부끄러울 거예요. 영원히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던 자들이 받을 심판이 무섭습니다. 2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그냥 놔두면 이런 상황에 처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기를, 그래서 나의 형제, 나의 부모, 나의 친구,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질문드립니다. 한문화, 그 애매한 것을 가지고도 충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실 상급이 크고 확실하고 압도적인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게 주신 문화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주님,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며 불충성의 핑계만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한 충성을 기준으로, 우리가 남긴 이윤이 아니라 우리가 한 충성을 기준으로 결산하신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게 주신 것이 애매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것이 족합니다. 내게 주신 것이 주님 옳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합당합니다. 고백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